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는 길을 연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연 큰 기적의 약속의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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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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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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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사랑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가 밝아왔습니다. 또한 2021년도 이제 새해인데 우리가 새해 소망하고 또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망들과 또한 다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꼭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되야겠다 이렇게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런 다짐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다짐하는 것은 금연 금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작심삼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개발과 재테크, 다이어트, 또한 가족 간의 대화, 또 서로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에도 그 결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다짐한 것을 꼭 이루는 마음에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과 한번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 우리가 다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 않으시는 분들도 선거 때는 우리가 공약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는데 공약의 뜻이 공갈 약속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속을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들과 또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약속한 것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와 환경적인 그런 제약과 약속은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식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갑자기 내 스케줄이 바뀌거나 내가 시간이 갑자기 다른 시간을 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조금 난감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도서관에서도 만나고 또 떡볶이집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고3이 될 것 같으니까는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만나지 말고 내가 대학 시험 학력고사가 끝나고 그 해 겨울에 첫눈이 올 때 우리가 동인천역에서 만나자.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남을 갖지 않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죠. 어느 날 저는 한참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때 안 나왔냐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나는 첫눈이 온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눈이 왔다는 거예요. 눈이 왔는데 왜 그날 자기는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오빠가 이제는 나랑 이제 만나는 것을 안 만나기 위해서 절교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포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 보니 그날 잠깐 쌀에기 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나 또 한번 그 쌀에기 눈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와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 분명히 쌀에기 눈은 부드러운 우박이더라고요. 첫눈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은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맹세할 때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쪼개어 놓으라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 지역의 그 약속의 그 의식의 그 모습은 그 동물을 쪼개어 놓고 둘이 언약을 하고 나서 약속을 하고 나서 손을 잡고 그 사체 중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이렇게 쪼개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그 동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 100살이 되어서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바치는 말씀을 바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을 인용한 이 말씀은 바로 이삭을 바치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구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설명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여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 이 무리가 바로 성도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에게 맹세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음을 맹세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이 동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어떤 신학적이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숨이 우리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그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결국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구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새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맹세하고 보증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새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위안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셔서 피난처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결책을,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 이 새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나에게 소망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새해 나에게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이 견고하고 또한 튼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친히 우리의 그 소원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닻이 무엇입니까? 닻은 배가 정박하여 있거나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 때 내리는 그 쇳덩입니다. 원어 성경에 닻이라는 구부러진 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닻은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 끈으로 이렇게 내려서 바다 깊은 곳에 딱 그것을 내려놓을 때 배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닻이 없다면은 배는 그 물살에 휩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쓸려 내려가서 결국은 좌초되거나 부딪힙니다. 배끼리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닻이 주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영혼의 닻이 제대로 딱 서 있지 못하면은,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좌우로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딱 내렸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견고하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위로하고 또한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우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튼튼해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튼튼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안전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그래서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새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리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 영혼의 닻으로 나를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영혼의 닻의 이 특징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 닻이 딱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닻이 그 배가 크면 클수록 닻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부둣가에 가거나 이러면은 닻을 이렇게 뭐 정비하거나 이렇게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녹슬은 부분 있으면 다시 수리하는 모습 볼 때 그 닻이 저의 키에 몇 배가 되는 닻도 있더라고요. 이 닻을 세워놓은 것을 볼 때, 야, 저렇게 큰 닻은 큰 배에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령 충만하면은 이 충만함에 영혼의 닷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소망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고 참된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평안을 두고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닻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우리의 닻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의 특징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원어의 뜻에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소망이 들어가는데 그 소망을 쫓아가는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닻을 내리면은 그 소망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우리가 그 소망을 둘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배는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닻을 내릴 때 그 닻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없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고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변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더 끝까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닻을 내린 우리는 그 닻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이 시간 우리 각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를